취하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9장 1절 말씀입니다. 날이 저물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 가로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격려하리라. 롯이 간청하며 그제야 돌이켜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3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창세기에 전개되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확인해 가고자 합니다. 우리 한 달 동안 우리 방학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19장부터 전개되는 소돔성에 대한 그 심판의 말씀,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창세기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르러가는 그 줄기를 다시 한번 복습 잠깐 하신 다음에 오늘 말씀 공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뿐만 아니라 성경 어디를 우리가 공부할 때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근본 그 기록 목적을 우리가 늘 바르게 염두에 두는 것이 진리를 바르게 이해하는데 너무도 중요한 대목입니다. 오늘 많이 성경들을 많이 읽기도 하고 해석하기도 하고 전파하기도 하지만은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의 어려움은 성경 해석에 대한 그 왜곡 현상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그 본래적인 의도가 있습니다. 성경을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시고 오늘날 우리들로 하여금 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이해하게 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과제이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시는 그 은혜입니다. 이 세상 만물을 보아서는 타락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피조 인간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그 무궁하신 그 능력과 그 은혜를 깨달아야 인간이 됩니다. 그 인간이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 때라야 피조 인간은 자기의 올바른 자리매김이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는 데서 인간의 진정한 기쁨과 삶의 의미가 거기에서 바르게 정립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오늘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성경은 하나님이 당신이 어떠신 존재이며 얼마나 위대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자기를 소개하는 책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려는 책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신학적으로 계시라. 피조 만물이 전부 하나님을 계시하는 것이지만은 인간이 영적으로 아담 타락 이후 영적으로 눈이 멀어버리기 때문에 이 피조 만물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무궁한 그 영광을 읽어내질 못합니다. 사실은 이 꽃, 이 나무 한 송이에도 이 엄청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에 그 사실은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나서 이 피조 만물을 보면은 모든 것이 오묘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그 솜씨가 드러나 있고,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살며 기동하는 것, 호흡하고 심장이 지금 심장이 뛰는 것, 여러분과 제가 심장 뛰어라고 명령해 본 적이 없습니다. 또 어떻게 멈추어야 된다고 이렇게 내가 의식해서 이렇게 멈추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이 되는 것이 없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우리를 붙들어서 그렇게 지금 되어지는 것이라 우리는 그렇게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알게 되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주와 만물을, 우리의
인생의 생명과 호흡을 주장하신다고 성경을 통해서 깨닫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그 자기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디를 읽어도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소개하고 증거해야 우리는 진리를 바르게 증거한다고 합니다. 그것을 우리 성경신학에서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한 번 언약하시면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성경에 나타난 가장 중요한 고유 명사, 하나님이 여호와이시다.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의 기록 목적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 성경의 기록 목적이라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성경은 세상 창조로부터 아담을 짓는 사건, 아담이 타락해지는 것, 그 다음에 죄악이 이 땅에 편만해지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언약 백성으로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시고 그 후대의 역사를 통해서 언약을 이루시면서 장차 메시아를 다시 언약하고 있는, 그래서 메시아를 언약하신 대로 보내주셔서 지금도 이 세상을 섭리하시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다시 보혜사 성령을 또 약속하셔서 성령이 오셔서 지금도 교회를 주장하시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지금 세상 만물을, 특별히 교회를 지금 주관하고 다스려 가고 계심,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시다. 그것을 가르쳐 주려는 것이 성경의 기록 목적이.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세상에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사는 비결을 배우거나 내가 어떻게 해야 도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규범을 성경에서 찾으려고 하거나 세상에 이렇게 타락했으니까 세상의 정의를 바르게 세울 수 있는 무슨 방법이 성경에 나와 있거나 그런 거는 성경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본질적으로 성경의 본질적인 메시지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빗나간 성경 해석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본래의 뜻을 바르게 해석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성도대학을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이고,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무궁한 은혜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속에 행복이 찾아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모든 만물을, 창세기에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는 그렇게 전개되지만은 이미 에베소서의 성경 전체에는 하나님 모든 피조 만물을 작정하고 택한 백성을 예정해 놓으셨다. 이게 성경의 근본 출발입니다. 그러니까 작정하고 예정하신 뜻대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심, 창조하시고 창조의 마지막 날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과 세 가지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언약을 맺기 위해 창조를 한 거예요. 그 언약을 맺기 위한 그 준비로. 그래서 아담을 지어놓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만물을 다스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피조 만물을 지어놓고 그 창조의 마지막 정점에 아담을 짓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만물을 다스리라. 만물 통치, 만물을 다스릴 것을 복주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거죠. 이걸 우리는 언약의 말씀이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담을 짓자마자 이 세 가지 복을 주신 것은 로마서의 표현대로 아담은 오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지은 것은 우리가 거듭 강조했지만은 그저 우리 인류의 조상을 지었다. 이 정도에서 머무는 것은 아주 성경을 피상적으로 보는 거죠. 맞아요. 아담이 인류의 조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 아담을 지었다. 그러고 나서 아담이 타락을 했다. 그러고 나서 노아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이런 것은 성경에 나타나는 표면적인 사건들입니다.
그게 틀린 게 아니죠. 아담을 하나님께서 인류의 시조로 지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말이냐. 이렇게 물으면 이제 그래서 한 번 더 질문이 생기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성경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인류의 시조 아담을 지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깊이 생각을 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은 자꾸 이제 질문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류의 시조 아담을 지어서 어떻게 했다는 말이냐? 당연히 그렇게 질문이 나옵니다. 그럼 성경이 그냥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어놨다고 그래. 이래가지고는 그게 진리를 추구하는 게 아니죠. 깊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게 아니죠. 그냥 성경에 나타나는 표면적인 사건을 그냥 그렇게 보고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진리를 깨닫는다고 했을 때는 성경에 나타난 표면적인 사건을 우리가 보고받기 위해서 그냥 그 정보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깨닫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많은 성경 연구가들이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이 성경을 많이 읽으려 또 많이 공부도 하고 또 교회에서 많이 성경 공부반이라 해서 많이 가르치기도 하고 얼마나 그게 바람직한 현상입니까? 그래 한국교회는 80년대, 60년대, 70년대를 지나면서 부흥회로 잘못된 빗나간 신비주의 운동으로 한국교회가 많이 부흥하다가 교회 지도자들이 생각을 해보니까 부흥의 방식으로 성도들을 이끌어가는 것은 이제 이게 그걸로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그래도 뜻있는 지도자들 큰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건 일시적으로 감정을 흥분시켜서 일시적으로 성도들의 열심을 일으키는 데는 가능한데 인간은 그걸로는 안 되거든요. 인간은 조금이라도 더 신앙생활을 진지하게 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더 알려고 하는 사람도 당연히 질문을 가지고 이 성경은 어떻게 되는 거? 성경을 공부하라고 하는데 이 성경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아담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무슨 의미로 지었는 거냐? 도대체 어떻게 됐다는 거냐? 그것이 나와는 또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는 말씀이냐? 이렇게 당연히 인간은 궁금해하고 질문을 가지게 돼 있고 그렇게 해서 질문을 가져서 진리를 추구하게 돼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서는 제일 이게 참 문제가 되는 현상이 성도들이 궁금해하고 질문을 가지는 걸 자꾸 차단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왜 아담을 지어놨습니까?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 놨습니까? 선악과를 안 만들어 놨으면 그런 거 따먹지도 않고 죄가 발생도 안 했을 건데 당연히 이게 나오는 질문들이에요. 이게 인간에게 이 질문하는 현상 이건 아주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입니다. 질문을 주셨다는 것은 궁금해하고 질문이 있고 문제식이 있을 때 이것이 이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의미로 주셨다. 그 해답이 떨어지니까 탁탁 그게 우리한테 말씀으로 깊이 있게 와닿는 거죠. 그게 질문이라는 건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그래서 아담을 하나님께서 인류의 시조로 지어놨다. 이걸로는 안 돼요. 그거는 그냥 드러나는 표면적인 사건을 기술하는 것뿐이에요. 보고하는 것뿐이에요. 그걸 지금 로마서는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아담 창조 사건을 아담을 지으신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키면서 우리 신앙하고 연결을 지금 시키고 있어요. 로마서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지었다가 아니라 지어 놓으시고 복을 허락하셔요. 무슨 복을?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 땅을 정복하는 복, 만물을 통치하는 복을 하나님께 주세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거죠? 하나님이 아담을 인류 조상으로 지어놓고 이런 복을 주시는 것이 무슨 의미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러면 이제 자꾸 성경이 이제 우리에게 궁금하게 다가오고 그 궁금증을 해소하고 싶어하고 그 진리를 추구하고 싶은 충동이 자꾸 생기는 거죠.
그 서로 이 질문을 못 가졌다 하더라도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연구하고 성경을 공부하다 했을 땐 당연히 그 질문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하하,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어놓고 복주심에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만물을 통치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창세기는 성경 전체를 끌어가는 진리의 그 초두에, 그 출발점에 와 있는데 이걸 왜 이렇게 지금 이걸 말하고 있느냐?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지금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만물을 통치하라 했느냐? 이렇게 질문하면 그 다음에 알고 싶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이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기 때문에 그러냐? 어떤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냐? 우리는 그렇게 질문이 당연히 생겨요. 어떤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지금 아담에게 이 세 가지 복을 주셨느냐? 이렇게 이제 성경이 이제 풀려나가요. 지금 이 아담에게 이 세 가지 주신 언약이 우리가 지금 오늘 이제 공부하려고 하는 아브라함 사건, 이 아브라함 사건의 요 세 가지 복이 동일하게, 그대로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으로 주신 거 아니에요? 내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고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땅의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고 너의 허리에서 열왕들이 나와서 그 모든 가나안 지경과 그 일대를 다스리게 된다. 동일한 말씀이 요 아담에게 주신 말씀이 동일하게 나와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런 아담에게 주신 세 가지 언약을 왜 주시고 이것이 무슨 의미냐? 이것이 왜 동일하게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약속으로 주시고 이것을 구약에서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것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기 위해서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래야 오늘 우리가 창세기에 지금 풀어가는 아브라함의 역사 전개가 의미 있게 이제 풀어져 가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세 가지 복을 주신 것은 그 근본 이유는 우리는 창세기를 여기에 읽지만은 이미 신구약 전체를 한 권으로 우리가 읽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상이니까 아담을 지은 것은 장차 둘째 아담 예수를 보내겠다고 하는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예? 언약이라는 거죠. 이렇게 성경이 풀려나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인류의 조상으로 지은 것은 인간의 조상으로 지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지으신 이유와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장차 둘째 아담을 보내겠다고 하시는 그 표상이니까 표라는 것은 앞으로 그렇게 실체가 온다 이런 말입니다. 먼저 상징으로 표가 되는 상징으로 아담을 지은 거니까 둘째 아담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하는 표상으로 아담을 지었으니까 둘째 아담 하나님께 보내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고 그 언약의 말씀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실제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 창조 때부터 인류의 조상 아담을 지을 때 장차 메시아를 바라보고 지은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영원 안에서 지금 작전 프로그램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무궁한 능력을 이제 계시하시려고. 그래서 계시하시려고. 성경은 이 구도에서 풀려요. 지금 오늘날 2000년 신학이 짧게 보면 500년 종교 개혁 이후 개혁 신학이 이런 말은 해요.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다. 성경은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다. 이 말은 했는데 성경 구약 전체가 언약이고 신약 전체가 성취를 통해서 하나의 주제를 지금 드러내고 있다. 이 말에 지금 못 이루는 거죠. 이 구도를 잡아야 성경 어디를 풀어가도 역사를 지금 언약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을 이제 증거를 하는데 그게 증거가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계시라고 신학 서론에서는 신학교 가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신학 서론에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이제 2학기, 3학기
신학교 6년 과정인데 1학기에서 그렇게 말하고 2학년 2학기 들어가면 그게 창세기도 가르치고 로마서도 가르치고 사도행전도 가르치고 그럼 이렇게 말했으면 어디를 가르치든 창세기를 가르치든지 출애굽기를 가르치든지 마태복음을 가르치든지 계시록을 가르치든지 뭘로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 계시로 가르쳐야 되죠. 그런데 이쪽 가면은 그렇게 안 가르쳐요. 오늘 아브라함 사건 가운데 전개 가운데 소돔과 고모라 사건 중 가면 제가 지금 책을 읽고 나오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가르칠 때 성경을 먼저 읽고 이 성경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양식이 되겠나를 생각하면서 이 창세기에 대한 가장 전형적인 그 주석책이 있어요. 제일 그래도 보수 신학권에서 가장 건전하다고 가르치는 그런 신학자들의 책과 주석을 옆에 놓고 이렇게 읽어봐요, 먼저. 읽어보면은 소돔 고모라 사건을 보고는 이게 형편없는 하나님의 죄악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따라 살면은 우리가 안 됩니다. 이런 도덕으로 빠져요. 근데 우리 오늘 배워보면 그게 아니에요. 소돔 고모라의 형편없는 죄악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그에 대비해서 언약 백성들에게 은혜로 붙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소돔 고모라 사건이 죄악에 형편없으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소돔 고모라 사건이 형편없는데 죄악으로 가득 찬 그 소돔 고모라를 하나님이 심판하는 심판자 하나님을 보여줘요. 하나님을 계시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만약에 죄악대로 심판하면은 우리도 어떤 존재예요? 우리도 동일하게 심판을 해버려야 돼요, 동일하게. 근데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범죄를 합니다, 실제로.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 편이 되어 주셔서 그 의인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아브라함을 붙들어 인도해 가시는 그 은혜하게 하나님을 보여줘요. 지금 소돔 고모라 사건을 대비적으로 보여주면서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거든요. 이 하나님이 증거돼야 우리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줬기 때문에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돼야 우리 영혼이 살아나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런 아담에게 세 가지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을 지금 이루어가는 과정에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데 구약에서는 우선 이 아담에게 하신 실체적인 언약, 이거 실체적인 언약이래요. 진짜 예수를 보여주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것을 구약에는 그림자적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동일한 세 가지 언약을 주시고 그림자적인 방식으로 한번 구약이 이렇게 이루어져요. 그 그림자적인 방식으로 자손이 번성하고 땅이 정복되고 그 나라가 통치되는 것을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이 한 번 약속하니까 이루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구나. 그걸 통해서 나중에 진짜 언약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자손과 땅과 모든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해 가시는 그리스도의 역사를 보여주시려고 그림자적으로 지금 보여줘요. 그러니까 소꿉장난식으로 먼저 시청각적으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자손들이 막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의 자손, 야곱의 자손 12지파가 나와서 70명이 애국으로 내려가서 60만 대군으로 그 엄청난 핍박과 바로 권세의 억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번창케 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림자적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구약은 굉장히 실감이 나요. 그 구약 공부를 탄탄하게 잘 해놓으면은 그 다음에 신약은 너무도 쉽게 잘 이해가 돼요. 그런데 구약을 모르면 신약은 참 어려운 책이에요, 사실은. 신약은 더 어려워요. 근데 구약을 알고 나면은 이게 신령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다 하나님의 자녀지요. 여러분과 제가 진리를 깨닫고 나면 자꾸 구약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그냥 파죽지세로 그냥 밀고 들어가면서 땅을 정복했듯이 그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그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를 하시면 진리로 역사하시면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대적들, 시기와 원망과 어리석음과 탐욕들을 그냥 여지없이 무너뜨려가면서 하나님의 천국을 우리 마음속에 그 천국이 이 땅 위에 확장돼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셔요. 그게 신령한 성취입니다. 신령한 성취. 그래서 오늘 교회가 자꾸 성장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진리의 빛이 퍼져나가는 역사, 이것이 구약의 이런 성취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 되심을 보여줬는데 신약에는 그 실체로 보여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런 이런 구도 속에서 아브라함의 지금 사건을 지금 읽어나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아브라함 사건 보시면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첫 번째 가나안 땅 언약이고, 두 번째가 자손 번창 언약이고, 세 번째가 17장부터가 열국 통치 언약이었습니다. 그 세 언약이 성취되는 거죠. 자,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이제 열왕이 날 것을 언약을 하시고, 오늘 봉독드린 19장 내용은 열국 통치 언약 가운데, 자, 보십시다. 아브라함에게 첫째, 둘째, 셋째 땅 언약 하시고, 자손 언약 하시고, 열국 통치 언약 가운데, 열왕이 나올 것을, 너 혈의에서 왕들이 나온다. 그리고 소돔 19장 내용, 소돔 성에 대한 심판 내용이고, 그 다음에 그랄 땅에서 그랄왕 아비멜렉 사건이 나오는데, 그랄왕 아비멜렉을 제압하는 사건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부분을 공부해요. 그 성경은 소지가 나오면 요것은 그 위에 거하고 연결되어 있고, 요것은 그 위에 거하고 연결되어 있고, 점점 올라가서 어디하고 연결돼야 됩니까? 마지막에 여호와 하나님께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걸 설명하기 위한 요게 전부 이렇게 줄기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소돔과 고모라 심판 사건, 소돔 땅의 심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이렇게 죄 짓고 살면 안 됩니다는 요걸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지금 돼 있어요. 소돔 고모라가 그렇게도 폐역한 도시고, 롯이 계속해서 지체하고 말이지, 이러면서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모든 지금 성경을 주석하고 해석하는 게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하고 연결이 돼야 돼요? 이것이 열국을 통치하시겠다고 하는 언약과 연결이 돼야 되고, 이것이 장차 여호와 하나님과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진리를 아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소돔 고모라 이걸 공부하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보는 게 아니에요. 소돔 고모라 알아서 뭐 하게? 소돔 고모라 알아서. 그렇잖아요. 소돔 고모라에 막 유황불이 떨어졌다. 그거하고 오늘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떨어져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성경을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안다. 옛날부터 성경을 많이 공부한 사람들은 창세기 19장에는 뭐가 있다? 소돔 고모라 짱. 소돔 고모라에 뭐가 떨어졌다? 확 하늘에서 불과 유황불이 떨어져서 다 망하게 해버렸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범죄하면 안 됩니다. 소돔 고모라처럼 이 죄악 세상 가운데서 범죄하고 살면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증거됩니까? 안 됩니까? 소돔 고모라하고 뭐가 증거됐어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라는 도덕 교훈만 증거됐지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소돔 고모라는 하나님이 열국을 통치하시겠다고 하는 언약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은 가나안 땅을 통치하게 할 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하여금 장차 아브라함 후손들 주변에 살고 있는 모든 열왕들을 나중에 다 지배하고 심판하고 다스리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후손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나중에 다윗 왕이 통치하니 등극하니까 모든 이방 열왕들 다 지배하고 통치하지 않아요? 그것은 장차 누구를 지금 가르쳐요 또?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교회를 다스릴 뿐 아니라 온 세상을 나중에 재림하셔서 어떻게 해요? 심판하고 정죄하실 메시아의 능력을 보여줘요. 그럼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죄악을 심판하실. 그래 소돔 심판 사건을 통해서 열국을 통치케 해주시는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증거돼야 우리 하나님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정말 능력이 많으시고 지금도 오늘날 이 교회뿐만 아니고 세상 모든 어둠의 세력도 다 세상 모든 권력자들도 지금 통치하고 계세요. 그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깨달아져야 세상 역사를 보는 눈이 열리고 우리의 삶을 지금 당신의 주권대로 모든 사업을 모든 교회를 지금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이 증거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마음의 평강을 얻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본문의 말씀을 읽어나가는 이제 우리가 첫 시간에 줄기를 다시 한번 잡은 거죠. 그러니까 어떤 작은 내용으로 들어가더라도 여기에 빠지면 안 돼요. 여기에. 그렇죠? 네. 여기 이 부분에 빠지면 성경이 왜곡이 돼요. 이 부분이 점점 큰 줄기로 더 큰 줄기로 근본 주제로 이렇게 나아가도록 우리가 성경을 지금 보자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기록하신 목적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려는 근본 목적에 딱 이르를 때 우리 마음에 평화도 오고 모든 사물을 그렇게 해석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9장 보시면은 자 소돔성에 대한 심판 내용이 계속 이어지는데 1절로 3절 소돔성에 온 두 천사를 롯이 영접하고 음식을 대접하는 장면입니다. 날이 저물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 가로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그 거리에서 격려하리라. 거리에서 그냥 지내겠다 이러죠. 롯이 간청하며 그제야 돌이켜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이제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를 이제 멸망시킬 것을 이제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그 세 사람 천사가 나타났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여호와가 나타난 거고 나머지 둘은 이제 천사입니다. 그렇게 여호와가 그렇게 세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나타나니까 아브라함이 몇 번이나 이제 그 간청을 했지 않습니까? 소돔 고모라를 멸망하겠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라 하시나이까 그곳에 5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하니까 50명이 없다. 자, 그러니까 하나하나 내려가서 40명, 30명, 20명, 10명이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의인이 있으면 그래도 멸하시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에 의인이 있다 없다?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의인이 없어서 결국은 이제 멸하겠다고 이제 하고 나서 이제 롯에게 이제 그 두 천사가 찾아가는 장면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 기억나십니까? 한 달 지나서 다 잊어버렸습니까? 예. 자, 그러니까 10명이라도 있었으면은 소돔 고모라 멸망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심판의 기준이 뭡니까? 죄 때문에 심판한다면은 어때요? 지금 하나님의 그 심판에 살아남을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만약에 심판한다면 이 세상 전부가 다 심판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되 만약에 소돔 고모라 땅에 의인이 10명만 있었어도 멸망시킵니까? 안 시킵니까? 안 시켜요. 안 시켜요.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호하고 보존하시는 것은 이 세상을 보호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자기 백성 언약의 자손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 한국의 역사가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세계 역사가 진행되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택한 백성이. 그래서 10명이 없기 때문에 소돔 고모라를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그 다음에 지금 계속 롯과의 그 사건이 전개되는데 이제 두 천사가 롯에게 나타나서 이제 나타나니까 롯이 간청을 해서 여기
대접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4절 보시면은 4절로 11절 천사들이 악행하는 소돔 백성의 눈을 이제 멀게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물온대소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자 이렇게 소돔 고모라 백성들이 그 두 사람이 롯의 집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그를 끌어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를 상관하겠다는 거예요. 6절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치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컨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말라. 자, 이게 소돔 고모라의 타락상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 밖에서 사람이 두 사람 왔다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을 끌어내라 하면서 온 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범죄를 행하려고 하니까 롯이 이제 그걸 이제 커버하는 내용입니다. 그 커버하는 것도 좀 이상한 거죠. 예. 두 딸이 있으니까 그 두 딸을 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이제 보호하겠다는 거죠. 이 지금 소돔 고모라가 아수라장입니다. 그러니까. 성적으로도 타락해 있고 이 완전 무질서에 아주 무도한 이 지금 도성이 된 거죠. 9절 그들이 가로되 너는 물러나라 또 가로되 이놈이 들어와서 우거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나와서 그 문을 깨치려 하는지라. 야 너가 지금 어디서 굴러 들어와서 우리의 지금 법관이 되려고 하느냐 하면서 롯을 막 밀치고 들어와가지고 아주 이 형편없는 이런 짓거리를 하려고 하는 거죠. 10절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으며 문 밖에 무리로 물온대소하고 그 문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곤비하였더라. 자, 이 두 천사가 롯을 오히려 끌어들이고 문 밖에 있는 이 패역한 무리들을 문을 어둡게 해버린 게 이적을 행한 거죠. 그러니까 눈을 어둡게 해서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곤비하였더라. 눈이 다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자, 이런 이제 소돔 고모라 성의 그 타락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면서 12절 보십시다. 12절로 22절 롯이 천사들의 말을 듣고 가족을 소알로 이제 피하게 합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이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러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지금 소돔 고모라 땅에 보내어서 직접 그 땅의 죄악의 심각성을 확인한 거죠.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재밌는 부분들인데 하나님 다 알고 있죠. 하나님은 뭐 전지전능하시니까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없죠. 하나님이 하늘 위에서도 소돔 고모라 성의 그 죄악의 모습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계시의 한 방편입니다. 하나님이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두 천사를 보내가지고 구체적으로 이제 확인하면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했구나. 확인하고 이제 심판을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그 두 천사들을 보내고 구체적으로 그 타락상을 지금 확인한 거죠. 이제 멸하겠다. 이 죄악대로 멸하겠다는 거죠. 14절 롯이 나와서 그 딸들과 정혼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러니까 이 롯의 사위, 롯도 그렇습니다. 조금 더 보면은 롯도 그렇고 사위도 그렇고 그 부인도 어떻습니까? 예. 하나님이 롯을 건져주긴 하지만은 하나님이 다 필요해서 롯을 이제 건져요. 이게 이제 가나안 땅, 여기 아브라함이 여기 살고 롯은 이 땅에 살았지 않습니까? 여기가 아주 비옥하게 보이는 좋은 땅이었다
우리 그 앞에서 배웠죠? 여기 너무 소떼 양떼가 많아서 네가 정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잘이라 하니까 롯이 어디로 선택을 했다는 겁니까? 롯이 이쪽을 선택하게 됐죠.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가도록. 그래서 롯이 살고 있는데 롯이 소돔 고모라 성에 살면서 지금 그 롯의 그 상태를 지금 보여주는데 그 사위들이 하나님의 명령이 이렇게 떨어지는데도 농담으로 여겨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고 깊이 있게 못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과 제가 진리의 말씀을 바르고 깊이 있게 깨닫는 것은 그건 참 너무도 놀라운 은혜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 전거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거해도 하나님이 택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 모르는 자들, 농담 정도가 아니죠. 농담으로 여기거나 아주 그것을 우습게 여기고 조롱하고 니나 하나님 믿어라. 나는 내 주먹을 믿겠다. 내 실력을 믿겠다. 그러지 않아요? 그게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알고 보면은.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참 농담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참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를 생명처럼 이 말씀을 들어야 내 영혼이 산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실은. 이 롯과 그 사위들 그 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못 듣는 거죠. 그냥 보지 말고 나오라 그러는데 롯의 처는 어떻게 해요? 예. 뭐가 그렇게 그 소돔과 고모라가 뭐가 집안에다 금붙이를 놔뒀던지 돌아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자꾸 세상으로 끌려 들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못 깨닫는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거죠. 지금 사위들이 그렇게 나옵니다. 15절 보시면은 동틀 때의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자,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져내려고 지금 미리 경고를 해주는 거죠.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보세요. 이 롯이 그저 지체해요. 이게 이제 우리 인간의 이 야고보서에서 우리 마음의 그 두 마음을 가르쳐 주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잘 깨달아서 깊이 배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거꾸러지면은 지체함이 없지요. 그냥 이게 하나님의 진리라고 깨달아지면은 지체함 없이 우리가 표대를 향해서 아주 힘있게 달려가도록 그렇게 하는데 이 옛사람이 가끔은 지체하게도 만들고 의심이 품어지기도 하고 가끔은 농담으로 얘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이 롯의 어리석음, 우리의 그 타락한 옛사람의 어리석음의 부분을 우리가 가르쳐 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리기만 하면 지체함이 없는 거죠. 이게 진리다 하면은 뭐 그대로 잘 박힌 모처럼 그냥 정확하게 그냥 떨어져 가지고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역사하는 내용인데 지금 사위들은 농담으로 얘기지요. 롯은 지체를 해요. 주춤주춤 하는 거예요. 진짜 멸망할까? 뭐 이런 거죠.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셨음이더라. 이 자꾸 머뭇대니까 확 그냥 잡아 당겨가지고 빨리 나가란 말이지. 너 안 나가면 유황불에 그냥 같이 망한다. 롯을 끌어내고 그 두 딸을 끌어내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뒤에 가면 그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그랬다고 해요. 17절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가로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덜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자, 그런데 18절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계속 이게 복잡한 거죠, 머리가. 예? 여러분들 우리도 살 때 머리 복잡할 때 있지 않아요? 그게 아직 하나님 말씀이 확 들어오지 않아서 그래요. 자꾸 옛사람의 생각에 끌려 들어갈 때가 있는데 빨리 나가라면 그냥 나가는 거지 뭐 말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이 말 많으면 공산당이에요. 예. 그게 성경 말씀이 그대로 확 들어오면은
예, 이렇게 되는 거죠. 깨달아지면 맞습니다. 범사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해야 되는데, 뭐, 디토가 많아. 그러나, 뭐, 그래도, 뭐, 이런 게 있지 않아요? 그래도, 뭐, 또 따질 건 따져야 된다나? 우리 집에서 주로 그런 이야기 많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다 하게 하신 일이야. 내가 딱 이렇게 나가면은, 아, 그렇다고, 막, 모든 게 하나님께서 다 합력해서, 그래도 또 하면서 뭐 또 원망 섞인 뭐 음성이 약간 나와요. 그러면 그게 지체하는 거예요, 그게. 그 뭐 따질 거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다 좋게 하려고 하고, 나를 나대게 하려고 하고, 우리를 우리들이 하는 거다. 다 그렇게 보면 딱 깨끗한데, 그래도 아직 원망이 좀 남아가지고, 그래도 뭐, 그거는 그래서는 안 돼요. 그래서 안 되긴 뭐 안 돼요. 다 될만 하니까 된 건데, 벌써. 이미. 사건이 이루어진 거예요, 벌써. 이루어진 거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줬고, 좀 그렇게 해서 부당하게 어려움을 겪었으면, 그걸 우리를 낮추려고 그랬다. 딱 떨어져요, 답이 딱. 하나님 깨닫고, 누구 깨달으면 돼요. 자기를 깨달으면 딱 떨어져요. 그렇게 하려고 세상 만사에 일이 일어나고, 좀 부당한 일도 일어나고, 억울한 일도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또 하나님이 능력자임을 깨닫고,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이게 딱 목적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의 목적인데, 이 머리가 좀 복잡하면, 이 하나님을 깨닫고 자기를 정립하는 게 복잡하면 뭐가 이렇게 건물이 붙어요. 건물이 이렇게 붙어갖고 농담으로 여기거나 지체하거나 뒤를 돌아보거나 뭐 그래도 뭐 이렇게 나. 여러분 꼭 대화해보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화를 이렇게 해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 뭐가 자꾸 뭐 복잡해. 말이 많아. 말이 많아. 좋은 말이야 많이 해야지요. 좋은 말, 은혜로운 말 참 필요한데 막 그런 과정도 있는 거죠. 우리가 이것도 다 하나님께서 아직은 깨닫게 하는 과정에 있는 건데 정통으로 깨달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다 깨달으면 근데 지금 이 롯이 그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안 죽는다, 이 자스가. 이 말이죠. 하나님. 죽기는 어디 죽냐? 네가 나와야, 네 두 딸과 모압 암몬도 생기고, 그래야 나중에, 아브라함 자손들, 연단시킬 다 하나님이 지금 준비자라고 하는데, 이는 그냥 뭐가 두렵고, 이러하면 복잡하고, 이러하면 이게 걸리고 저게 걸리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걸 읽으면서 우리도 깨달아야 되죠. 우리도 이럴 때가 많지 않아요. 이러면 이게 걸려서 안 되고 저러면 이러다가 또 망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머리가 복잡해. 이게 아직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정말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고 있다는 확신이 떨어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딱 그냥 확신이 떨어져 버려요. 말씀이 그냥 꽂혀버리면은 복잡해지지 않는데. 여기 보세요. 그 다음 20절 보소서 이 성은 도망하기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이렇게 마음에 자꾸 합리화가 생기는 거예요. 이 성은 도망하기가 가까워서 네가 사냐 이 말이거든. 하나님이 아무리 가까워도 거기다 유황불 내려버리면 죽는 거고 뭐라도 하나님께서 좀 이렇게 보호하려면 보호하는 건데 이렇게 계산이 많은 거예요. 지금 롯이 계산을 이렇게 튕기는 거 아니에요. 이 성은 도망하기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로 그곳에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어떻게 해요? 보존되리이다. 요러한 방법을 쓰면 어떻게 해요? 보존되겠다. 그 말이죠.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너의 말하는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이 작은 성이에요. 소알. 그래 하나님 그 이야기를 들어줘요. 그래 오냐 잘해봐라 말이죠. 거기 가서 살아란 말이에요.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자 드디어 이제 하늘에서 막 유황과 불을 비가 쏟아지듯이 막 그냥 쏟아부은 거죠.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이게 이제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예요. 이게 마지막에 어디서 보여줍니까? 예? 마지막에 어디서? 예수님이 예? 최종 날, 최종 심판 오셔요. 그래서 이 땅에 지금 이 역사가 계속 진행되지 않아요? 우리가 여기 중간에 살고 있지 않아요? 지금 어둠의 권세가 횡행하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놔둔 거예요. 썰어가지고 언제 심판하려고? 마지막 날 심판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사단 권세한테 끌려다니기도 하고 교회가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시달림을 당해도 하나님이 최종 마지막 날 요한계시록에 보여주는, 자, 우리 창세기 공부하면서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건데,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백마를 타고 오시는 어린 양의 권세가 출동을 해가지고 등장하시면은 이 어둠의 세상, 이 죄악 권세, 교회를 핍박하고 우리 성도들을 시달리게 하는 모든 어둠의 권세를 한 번 그냥 심판하는 그날이 있어요. 철장 권세를 가지고 오셔서 그 날을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그 날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우리가 이 어둠의 세상 속에서 우리가 힘있게 사는 거죠. 이게 참 마지막에 예수님 주 예수여 어떻게 해요? 어서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날이 되면 우리가 최종적인 승리를 우리가 하는 날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하늘에서 그냥 그 죄악의 권세를 좀 심판하는 모습입니다. 26절.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지금 계속 그랬지 않았어요? 사위들은 농담으로 얘기해요. 롯은 자꾸 계산하고 지체하고 주춤주춤해요. 롯의 아내는 어떻게 해요? 뒤로 또 본 거예요. 가라 했으면 그냥 갈래기지 말이지. 뒤로 돌아보고 자꾸 돌아보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을 받지 못한 그 주춤주춤되는 우리 생각의 그 복잡한 현상, 그게 전부 이런 현상을 지금 보여줘요. 그 우리 옛사람 아주 구습에 이끌려 가면은 자꾸 돌아보고 그저 원망이 나오고 자꾸 이렇게 시달리키고 마음이, 그렇죠? 네. 딱 해석이 떨어지질 않고 하나님께서 다 필요해서 하셨습니다. 하나님 뜻이 있어서 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딱딱 그냥 마침표를 찍어야 되는데 마침표가 잘 안 찍어져요. 그냥 또 끌려 들어가고 자꾸 이렇게 그 옛 구섭으로 끌려 들어가면서 인간 중심적 해석이 나오는 거죠.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그런 놈이 나타나갖고 말이지 우리를 이렇게 괴롭혀가지고 지금 안 그랬으면 지금 그 50평 아파트가 뛰어가지고 한 8억원 10억원 됐을 건데 팔라고 사기꾼 같은 놈이 하나 나타나고 자꾸 이제 과거 해석이 자꾸 밀리는 거예요. 그 밀어 나가버려야 되는데 자꾸 밀려요. 생각이 자꾸 이렇게. 그게 지금 주춤되는 현상들, 이 롯의 현상들이. 뒤돌아보고 지체하고 농담으로 여기고 진담으로 받아들이질 않고 말이죠. 탁 마음에 꽂혀가지고 그냥 오늘 삶을 그냥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게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딱딱 끊어버려야 되는데 그 과거와의 아주 신앙적인 단절을 통해서 새로운 미래가 있거든요. 근데 과거에 자꾸 끌려다녀요. 그 과거의 그 원망과 그게 끌려다니니까 오늘을 감사하지 못하고 오늘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미래가 이렇게 보이질 않는 거예요. 미래가 소망 가운데 보이질 않아요. 자꾸. 이게 보통 싸움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아니면 이 싸움은 우리가 이기겠어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듣지 않고 이 과거에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죄악의 권세로부터 끊어낼 수 있느냐 말이죠. 못 끊어내요. 계속 돌아다 보이고 주춤주춤대고 지체하고 이러느라고 이 금불이 내 생각을 확 그냥 잡아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는 눈이 약해져 버려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안 보고 그만 현실만 보여요. 그 다음부터. 그래서 참 우리가 이렇게 우리 오늘 생명의 양식으로 오늘 우리가 먹어야 될 양식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거죠. 먹으면 그냥 확 끊어버리고 그냥 달려갈 길을 가는 거죠.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은혜 가운데 오늘 살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무슨 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나되게 하시는 선한 일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우리 듣는 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롯의 아내를 붙들어 주지 않으니까 그냥 뒤로 돌아보고 소금 기둥이 되어버립니다. 27절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의 앞에 섰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들을 향하여 눈을 들어 옹기정 연기같이 치밀음을 보았더라. 이 아브라함이 그걸 봤을 때 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심판의 능력을 지금 본 거 아닙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은혜의 사건으로 다가와요. 마찬가지 아브라함도 죄악대로 말하면 동일하게 심판받아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을 언약 자손으로 불렀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범죄해도 하나님이 심판하는 게 아니라 계속 아브라함을 연단시키고 교육시키고 아브라함을 바꿔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불순종의 아브라함, 어리석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기어이 붙들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게 지금 창세기에 너무도 극적으로 지금 대비를 시켜서 지금 보여주죠. 30절 계속 보시면 롯이 소알에 거하기를 두려워하여 자 소알에 가서 피했긴 피했는데 유황불이 떨어지는 그래서 그 엄청난 소돔과 고무라 성이 그냥 현장에서 그냥 불바다가 된 걸 롯이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보통 일이 아니구나 하면서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 거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이 땅에는 세상의 도리를 쫓아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오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인종을 전하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비에게 술을 마시오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비와 동침하니라. 이거 뭐 회개한 일이 일어났죠?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도덕적 관점으로 보면은 이건 성경이 이상한 책이에요. 이게 도대체 아비하고 지금 상관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술까지 먹어가지고 하여튼 회개한 일이에요.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한 뜻을 이룹니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33절 그 밤에 그들이 아비에게 술을 마시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비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비는 그 딸에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에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우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인종을 전하자 하고 이 밤에도 그들이 아비에게 술을 마시우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비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비는 그 딸에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비로 말미암아 잉태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 족속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벤암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족속의 조상이었더라. 자 이게 지금 이걸 왜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하나님이 롯을 지금 건져내가지고 그 두 딸하고 같이 건져내가지고 이 회개한 일을 통해서 모압과 암몬의 지금 인종을 퍼뜨리는 역사가 일어나죠. 하나님 뜻이 있어서 아브라함을 생각해가지고 지금 롯을 지금 건져 주기는 했지만은 그 롯의 두 딸의 회개한 일을 통해서 모압 암몬 자손을 하나님께서 준비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모압 자손, 암몬 자손이 지금 창세기 우리가 지금 여기 공부하고 있지 않아요? 창세기 지금 아브라함 사건 여기. 이건 두고두고 이 아브라함 자손들의 뭐가 되는 겁니까? 예? 이 대적들이 돼요, 대적들. 여기에 지금 모압, 암몬이 여기 삽니다. 이들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이렇게 통과할 때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길을 통과할 때 이 대적들이에요. 그리고 뒤에도 후에도 부단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이 된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롯을 그냥 멸망시키게 놔둬버리지 롯을 그 집어내갖고 뭐를 하나 만들어놔요. 나중에 두고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뭐를 만들어놔?
대적거리를 하나 만들어 놔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삶에 장애물이 없기를 바라지요. 우리는 뭐 하면 사업을 했다 하면 그냥 그대로 그냥 돈이 철철철철철 흘러 들어오고, 우리 아이들은 학교만 갔다 하면 공부도 잘하고 건강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되면요, 만약 우리가 원하고 생각하는 대로 되면 여러분과 제가 여기 안 있습니다. 여기 안 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지도 않고 천국을 사모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적을 하나 이렇게 마련해 놓는다니까요. 소돔 고모라 멸망해서 롯을 끄집어내가지고 모압 암몬을 준비시켜 놓고 두고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도록, 어디로 나아오도록, 하나님께로 나아오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장애와 대적거리와 어려움이 있는 것은 복이에요, 복 아니에요? 여러분 이야기해야죠. 아유, 그게 왜 복이냐 말이지. 그게 없으면 좋겠는데, 그런 일이 좀 없어야 내가 두 다리를 쫙 뻗고 자거나 뭐든지 좋겠는데, 이 골칫거리가 하나 있는 거예요. 골칫거리가. 골칫거리가 있어야 기도를 합니다. 골칫거리가 없으면 우리는 우리 잘난 맛에 살아요. 그때부터는. 내가 실력이 있어서, 내가 사업 수완이 있어서, 내가 목회를 잘해서, 이 소리가 티 나온다고요, 이제. 김경호 목사 같은 경우는 사업은 안 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목회를 잘해서 이 소리가 티 나와요. 그 소리를 소위 말해서 찍소리를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했다는 내 자랑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군데군데다가 대적거리를 만들어 놓고 함정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시고 공고를 겪게 하시지만,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강해지고 긴장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게 되는 신앙이 키워집니다. 우리 조금 쉬었다 하십시다.